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릇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3번 성령 강림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장면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네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삶,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만이 우리네 인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각자 임한 곳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만지시며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 한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큰 우유 대리점을 하던 그가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 문제도 없었고 인간관계 문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던 날에도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태워다 준 후 갑자기 증발된 겁니다. 그때부터 목회자와 전 교우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약 3개월 만에 극적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시에 팔려고 내놓았던 우유 대리점을 누가 산다라고 해서 만났다가 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외양선에 끌려간 후 극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외양선에서 그는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노예처럼 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성도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집념과 추적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념과 추적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이렇게 우리는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떼들은 자기 뜻대로 가다가 가끔 구덩이에 빠지지만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추적함으로 구덩이에서 양을 발견한 후 책망이나 조건도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준비한 먹을 것을 심어다 주는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결혼 문제와 정서 문제와 지속 문제와 직업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에서도 우리의 삶 속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건진받은 양은 목자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아무도 그 양을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고통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응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삶 속에서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나를 탄식해서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을 구원하셨고 탄탄한 반석 위에 두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하셨으며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고백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심어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가 넘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종기에 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힐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불행의 최대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난일까? 질병일까? 아니면 재난일까? 그것도 분명 존재의 이유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행의 최대의 원인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행의 최대의 원인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쉽게 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불행의 최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큰 대가를 치르고 소중함을 깨달음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고통당하는 고통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가 되어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깨달음의 사람, 깨달음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다짐시켜 주시고 있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깨달음으로 다가와 그 깨달음을 끊임없이 간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축복으로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깨달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할 겁니다. 깨달은 바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생기는 내면의 갈등은 결국 우리네 인생 속에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길대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건 가시적인 것이나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축복은 정신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재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말로 우리네 인생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다가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무작정 사람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시는 물주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따라 우리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선한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르는 노래를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지금도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씀을 바라다 보십시오. 아니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아니 그것을 바라다 보지 못한다면 자연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기적과 능력의 체험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며, 기적 속에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놓을 때, 내려놓은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극적인 은혜의 역사로 다윗의 탄식이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니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운행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써두신 각본은 늘 결말이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협지나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큰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하나, 반드시 주인공이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대부분의 각본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센조가 아무리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닥, 그래도 결국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드라마를 더더욱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듯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도 그렇게 되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건데, 이긴 경기인데 그걸 걱정하는 그런 미련한 삶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아무런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는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험난한 인생 속에서 여유를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삶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광야의 삶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도 멋지게 펼쳐주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소유하며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더욱 그런 은혜 체험과 성령 체험과 믿음 체험을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귀한 믿음의 정신과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나는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2021년도 맞이한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와는 달리 뚜렷한 은혜와 확신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설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분명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함께할 좋은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4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은 의인은 돌아보고 악인은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더더욱 참된 사랑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외양과 편견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우리네 인생은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작품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늘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우리는 작품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고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옆에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탑도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훈련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듯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 학벌, 능력이란 물질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교만과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차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태도였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진실하고 인품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남은 인생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말되 늘 곁에 우리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우리는 두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까지 친구로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교우를 우리는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만이 넘치고 거짓이 몸에 배인 사람은 가감히 우리는 멀리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를 가감히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홀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런 친구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멋진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5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세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함으로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리는 대자연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다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들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눈을, 귀를 가진 자 복되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너희들이 복되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히며 하나님을 붙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를 통하여 펼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만끽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치유를 선전하는 집회에서는 과거의 기적과 치유 사례를 많이 들면서 몇 년 동안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며 그 치유 집회, 기적 집회를 이끌어 갑니다. 왜 그런가? 그들을 통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적과 치유를 선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적과 치유를 오히려 더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몰려가서 기적과 치유를 얻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들의 영혼까지 잘못된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단은 더더욱 극성을 부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기적과 치유의 역사와 사건과 그리고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검증되지 아니한 유튜브는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튜브 그 밖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과 대면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치유적인 말씀이 끊임없이 여기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더더욱 뚜렷하게 우리네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선전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터전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능력을 선전하는 사람이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기적과 치유 집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꽉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 치유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연속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눈은 뜨는 그 순간 나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6절에 보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형식과 선전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너희들이 나 알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외침,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이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다가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길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8절을 통하여 다윗은 말씀을 늘 삼가 마음의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그는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보는 눈도 열리게 하지만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특히 듣는 귀를 열리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 삶은 말씀을 잘 듣고 힘써 순종할 때 우리에게 멋지게 펼쳐지는 주님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소리 없이 말씀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소음과 신음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체적으로 귀를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길들여져 우리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가장 복된 일이 있고 가장 복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길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이었고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네 인생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전적으로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새 삶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과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등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다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에 10분의 1을 바치는 자녀들의 믿음에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기업과 가정을 책임져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비결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주의 제단의 향기로운 헌물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고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유정자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송재윤 성도님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예배 마친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지는 안 왔어요? 거기 있어요. 안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좋은 일기 속에서 은혜 가운데 결혼을 마치신 우리 두 가정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승희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 예, 우리 최칠봉 권사님과 인순애 권사님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결혼 예식 잘 마쳤습니다. 우리 두 가정, 우리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계속적으로 넘쳐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신랑 신부 같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 10시 30분 예배와 주일 밤 7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7시 예배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3주간 더 연장된 것 같고 그래서 한 6월 달까지는 이렇게 나가다가 7월부터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정체 현상을 보여서 거리두기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 소식도 이제 간간히 들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빨리 마스크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합정교회 속해 성교회 각 부서 소모임과 식사하지 않고 있고요.
신방도 계속 기록해두고 뒤로 미뤄둔 상태로 철저히 방역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광야라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합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원두현 지사님 손목을 크게 다쳤는데 수술 잘 돼서 내일 퇴원해서 또 한 4주간 통원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서정아 지사님은 안 오셨죠? 예, 서정아. 강수경 지사님의 아버님께서 18일 화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지사님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순서대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